안녕하십니까. BTN 개국 30주년 특집 불후의 명작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경, 문광입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30년간 불교 TV를 빛낸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세요. 불후의 명작 1, 2부 풀버전을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3월 1일부터 7일까지 BTN 위크 특집으로 1, 2부에 나온 작품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불후의 명작 2부에서도 시청자들이 뽑은 불후의 명작을 맛보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스님들의 식단입니다. 스님들의 삼시세끼가 궁금하다면 이 편에서 확인해 주세요. 1997년 특집 다큐멘터리 바루공양 편에서는 바루공양이 단순한 식사의식이 아니라 불교의 근본적인 수행 방편으로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스님들이 꼭 거쳐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출가입니다. 출가 의식의 절차와 그 과정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집 다큐멘터리 출가편까지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불후의 명작 만나보시죠. 아침 참선이 끝나면 바루공양이 시작됩니다. 바루공양 또한 수행의 일부입니다. 바루공양을 통해 승려들은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수행과 정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루공양의 의미를 더 알아볼까요? 특히 여러 대중들이 함께하는 바루공양 속엔 불가의 합리적인 생활 정신이 깊이 배어 있다. 수행자들의 공양은 소식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 이상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탐욕의 억제를 배운다. 공양에는 지위 고하가 따로 없다. 모두 평등하게 차별 없이 나눠 먹는다. 또한 필요한 만큼만 덜어서 먹을 뿐 일절 남기지 않는다. 시주의 은혜가 태산처럼 무거우니 쌀 한 톨 그 찌꺼기 하나 헛으로 버리지 않는다. 깨끗이 나누고 더불어서 먹으며 완전히 비우는 바루공양은 매우 환경 친화적이다. 또한 가장 깨끗하고 절제된 식사법이다. 몸과 마음을 비움으로써 수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네요. 바루공양을 통해 수행자들은 음식을 소중히 여기며 수행과 정진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됨을 말해주는데요. 그렇다면 바루공양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탁발에 의지했던 초기 교단의 수행 생활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정착된 것은 승원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제가불자들의 후원을 받아 승원 제도가 정착되자 주거 생활과 식생활 또한 이에 걸맞은 형태로 변모돼 간 것이다. 한편 중국 당나라 때의 백장선사는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 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장무수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 불교의 경우 고려시대에는 자주 반승법회나 만발공양과 같은 초청공양 행사가 성행됐는데 이는 신심 깊은 제가자가 지극한 공경심으로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렸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바루들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바루공양 의식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공양 의식은 이처럼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변모되었지만 공양의 과정마다엔 부처님 당시의 참다운 공양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바루공양 편을 통해 음식과 소비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깊은 성찰을 주었는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바루공양의 지혜를 통해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식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출가자들의 일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산사의 모든 사물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각, 새벽 예불을 마친 행자들은 일대사 인연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부처님의 명호를 외며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해 놓은 금강계단을 향해 참회 108배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정해진 공간 안에서 출가 수행자들의 절제된 생활은 곧 모든 것이 불심을 닦는 일에 한치 어긋남이 없는 엄격한 규율과 스스로의 통제인 수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네, 스님께서는 삭발을 처음 하셨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네,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해인사 원당함에서 네. 했었는데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출가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네. 그때 출가했을 때 굉장히 삭발했을 때 환희심이 났었습니다. 네. 예. 장군 죽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교육이 끝났음을 알렸다. 그토록 기다리던 회양식. 3주 동안의 교육 과정을 이제야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한 기간을 마무리 짓는 기쁨이야 불가나 속세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자기의 선근 공덕을 타인에게 베푼다는 회양의 참 의미를 행자들은 배운다. 출가를 결심한 사람들을 통해 출가란 단순히 세속을 떠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아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걷는 여정이었음을 보내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님은 특집 다큐멘터리 2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 출가편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특히 일반인들은 스님들이 출가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좀 놀랍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렴풋이 출가할 때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출가편 풀 버전이 보고 싶으시다면 3월 1일부터 7일까지 BTN 위크 특집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BTN 위크에 볼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도 또 추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편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새벽 산사에서 스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불인데요. 예불이란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는 뜻으로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의식 중 하나죠. 1998년에 방영된 특집 다큐멘터리 예불편에서는 예불의식이 지니는 의미와 실제로 의식이 행해지는 모습을 심층적으로 다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틴나탄 스님의 귀향, 화합과 평화의 여행은 2005년 38년 망명 생활을 했던 틴나탄 스님이 오랜만에 고국 베트남을 다시 찾는 감동적인 순간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다음은 천일의 기다림, 세상의 모든 시비가 끊어진 곳 무문관입니다. 2006년 방영되어 무문관 수행이라는 주제를 통해 불교 수행의 깊이와 본질을 조명하며 특별한 작품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불후의 명작 만나보시죠. 불교의 구도승들은 1년 12달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예불을 올린다. 새벽 예불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자 수행의 첫걸음이다. 고요한 산사의 청아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수행자들은 잠에서 깨어 예불 드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수행자들은 몸, 마음, 도량을 정결히 한 후
수미단 높이 좌정에 계신 부처님께 향불을 올린다. 불단에 향과 초를 공양하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을 다 태워 한 줌의 재가 될지라도 어두운 번뇌 세계 곳곳을 밝히겠다는 다짐이다. 네, 한국 불교의 힘은 이 새벽 예불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새벽 예불 시간은 순수한 마음, 부처의 마음이 열리는 범하일체의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새벽을 깨우는 목탁 소리부터 사물이 한바탕 법석을 열고 나면 법음의 그림자 위로 이제 예불의식이 모두 준비됐음을 알리는 소정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진다. 자신과 여타 존재의 해방을 함께 이루겠다는 의식 예불. 예불 의식은 단순히 의례를 넘어 수행자들의 마음가짐, 발원, 참회 등을 담는 중요한 시간임을 보여주며 크나큰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노이보아 국제공항입니다. 평소 한산했던 공항이 오늘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베트남 스님과 신도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한 사람. 38년 동안 고향에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 망명의 승려 틱나탄 스님. 세계가 존경하는 스승이 돼 돌아오는 그를 위해 고향인 베트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16살에 출가해 세속 나이 40이 됐을 때 고국을 떠나야 했다. 전쟁의 폭력 속에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호소한 대가였다. 38년 만의 귀향.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고국의 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눈 고향 마을의 사람들. 그들은 경세를 쳐서 길을 열고 향을 사루어 스님을 맞았다. 고국의 법당. 부처님께 절을 한다. 묻어두었던 기억 속의 모습. 고향의 부처님과 다시 만났다. 38년 만에 고국의 법당을 찾으셨는데요. 심정이 어떠실까요? 네, 정말 감회가 엄청나셨을 것 같습니다. 틱나칸 스님의 어떤 일생을 저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우리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I want to tell my brothers and sisters in Korea that I am very happy to be back in Vietnam. I have been away from Vietnam 40 years, and when I left, I left as one person. Now I'm going home not as a person but as a sangha. 베트남의 현대사에 화해의 손을 내밀며 다양한 갈등과 상처를 풀어내는 틱나탄 스님의 모습을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Thai's teaching is very suitable for the young people and to many different aspects of life. 틱나탄 스님의 귀향이 특별한 것은 베트남의 마음에 믿음의 싹을 다시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신도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 과거 속에 묻힌 불교가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틱나탄 스님이 고향 땅을 밟는 상징적인 순간들을 보면서 스님들이 설파해온 마음 챙김이 개인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갈등 해결에도 유효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6번째 안거를 나기 위해 행장을 꾸리는 법성 스님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무문관으로 향하려 합니다.
2006년 5월 12일 전국 90개 선원에 1,800여 명 스님이 하한거에 들어갑니다. 스님 문 잠그겠습니다. 이렇게 잠긴 육중한 자물쇠는 100일 후에나 풀릴 것이다. 그야말로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 자성을 찾아가는 치열한 싸움만 남았다. 그렇다면 무문관 수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무문관이라는 것은 본래 내가 생각만 끊어져서 무념 위종하고 내 무심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이제 문이 없는 자리라. 그러나 내 생각이 문은 바깥에 있는 저런 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욕망이 문, 무슨 쾌락을 즐기는 생각, 이러한 모든 문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걸 84,000문이다. 그럼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문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잠들면 문이 없는 거고, 무문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모든 번뇌망상이 무념으로 돌아간 그 자리를 무문관이라. 오로지 참선과 수행에 몰두하는 수행자들의 모습을 통해 세속적인 집착과 시비를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는 불교 수행의 깊이와 본질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0일 만에 잠긴 문이 열리고 법성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석 달을 하루같이 틀고 앉아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행복하죠. 어떨 때는 자복이 앉았으면 눈물이 나죠. 부처님의 너무도 많고 신도들한테 너무 고마운데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생각할 때는 급등하고 그래요. 그게 급등하고 무섭고 그럴 때는 또 자신감 돌이켜가지고 또 정진하고. 네, 스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틱낙한 스님의 귀국 장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상처를 틱낙한 스님이 설파하신 마음 챙김으로 풀어가는 데 큰 시사점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무문관 편을 보면서 이 다시금 스님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소개해 주실까요? 불기 2539년 3월 1일 세계 역사상 최초로 불교 텔레비전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저희가 만나 뵐 큰 스님은 월화 스님입니다. 불지종가를 지켜온 큰 나무이자 일생 동안 불교 정화 운동에 헌신하시고 한국 불교와 종단의 중흥을 위해 밤낮으로 전법과 포교에 애쓰신 월화 스님의 발자취를 담은 불후의 명작 만나보시죠. 선에 심취하여 한평생 깨달음과 전법의 길을 걸으신 월화 스님. 선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저 수행생활 하시면서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도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주위 같은 사람들은 그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그리움 같은 거,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스님께서는 그런 글쎄요, 때도 있으셨는지요? 어려운 게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고, 어렵게 보면 어렵지만은 성녀 생활은 본래 그런 게고,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맞짱게 생각하려면 생활이 안 되죠. 자, 이런 과정과 이런 걸 거쳐야 드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만 있어가지고.
네, 스님께서는 수행하시면서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한결같이 깨어 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 한 생각 일어나는 게 힘들거든요. 네. 월화 스님은 구화 큰 스님의 수행 정신을 계승하여 수행과 전법 그리고 실천을 강조하며 많은 대중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뭐 특별히 뭐 전해주고 싶다는 것보다도 그 스님은 이제 사상이 참 요새 말로 뭐 건전하다고 해야 하려는지 이제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른 이보다 독특하게 있고요. 네. 또 이 정단이랄지 아니면 당신 계시는 절이라든지 그 우연은 그런 게 또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많이 참 농후하고 그래요. 30년 전 불교 TV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뭐 따로 뭐 올바른 길이 있는 것보다도 물론 아까 얘기와 같이 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맨날 좋은 것만 한다고 하면 또 그 싱거워서 됩니까? 그게 뭐 나쁘게 봐서 그렇지 그 모두 여러 가지가 그 뭐 나오는 것을 이것저것 이렇게 봐야 거기서 절충이 되고 취미가 있고 한데 그리고 또 나쁜 점도 봐야 아 저게 나쁘다라는 것도 이제 그래야 그게 현명한 건데 네. 나쁜 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네. 애들이 실천에 옮긴다든지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좋지 않는 게고 한데 저는 30년 전 당시 BTN 불교 TV가 개국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 보니 월화 스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30년 전은 너무 어린 시절이라 또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음만은 스님과 같습니다. 무영수, 월화 스님께서 생전에 남긴 글로 그림자 없는 나무를 뜻하며 자취를 드러내지 않는 수행자의 덕목을 의미합니다. 월화 스님의 큰 가르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호은서님은 월화 스님의 대단편 어떻게 감상하셨을까요? 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법과 포교에 애쓰신 마음이 불자들에게 아주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역대 종정을 만나다 소홍 스님, 해암 스님 편도 소개해드리죠. 참 사람의 길을 보여주신 서홍 스님과 장자불화 40년 해암 스님을 불후의 명작으로 만나보시죠. 서홍 스님께 먼저 예를 갖추며 시작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선승으로 손꼽히는 서홍 스님을 영상으로나마 만나뵐 수 있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반가우실 것 같아요. 이 현대인들이 요새 범부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좀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는지요? 생사를 벗어나는 것은 이 조사선, 참선이 제일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데 첫째, 인간 본래 면목, 자승자리는 생사가 본래 없는 거라. 생사가 본래 없고 본래 청정해서 어디든지 물들들 안 하고 자유자재해. 그런데 실제 현실은 무명에 깜깜해가지고서 생사고에 빠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올바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활구 참선이라. 화두를 들어서 참선하는 것이라. 현 시대 사람들도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네요. 요즘 저희 모두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 큰 스님들의 삶을 지표로 좀 삼아서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하는 수행들을 네. 좀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혼돈의 시기에 종정을 역임하셨던 서홍 스님의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죠. 우리 불교는 정법이 생명이니까 정법에 입각해서 그때 혼란이지만은 공심으로 모든 것을 올바로 하자 이런 정신으로 그때 나는 노력을 했지 그냥 그런 정신으로만 노력했어 그냥. 70년대 80년대를 경과하면서 시대적으로나 종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격변기를 거쳤는데 특히 그 종단의 지도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를 어떻게 시종일관 가져야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야 뭐 늘 하는 말이지만은 정법에 입각해서 명리를 버리고 참 공심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으로 모든 것을 일을 활약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홍 스님이 주장했던 참사람 정신이 담겨 있는 대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출가 대중에 참여하여 항상 부드럽고 깨끗한 청정 비구승의 모습인 해암 스님은 일타, 서암, 성철 스님 등과 함께 정진하여 부동의 올곧고 깨끗한 마음을 계행의 엄격함으로 지켜왔다. 자신의 수행에 끝이 없고 오로지 마음 한 칸 내린다는 하심의 태도는 눈무더기 퇴설당을 지키는 스님의 흐트러지지 않는 한결같습니다. 해암 스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해암 스님과 인연이 깊은데요. 제가 큰 스님의 입적일까지 마지막 네. 시봉을 제가 했었습니다. 네. 정말 대쪽 같은 분이셨고 정말 수행자의 아주 표본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아주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십니다. 네. 대중들과 함께하는 것은 공양 시간도 마찬가지다. 양에 맞는 그릇이란 의미의 바루를 언제나 대중들과 함께 펼치어 공양한다. 그러한 스님의 모습에서 같은 음식을 고루 나누어 먹는다는 일체 평등을 느낄 수 있다. 스님은 평생을 하루 한 번만 공양하는 일종식을 해오고 있다. 이는 출가자들의 공양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방편이어야 한다는 스님의 청정계행이 드러나는 일면이다. 부처님 법을 배우고 따르는 데 있어 출가자와 제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해암 스님은 중생 구원의 염원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시민 선방을 자신이 수행하는 원당함 앞에 마련하는 등 제가 신도들의 수행에도 관심을 쏟았는데요. 해암 스님께서 성철 스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인연인가요? 아마 성철 스님과 함께 모시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성철 스님께서는 해암 스님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된다. 해인사에 안 계시면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그러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삿갓을 쓰고 육한장을 짓고 좀 별달리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이냐 그래 부르니까 장자부를 그때 말로 3년을 하시다 해요. 나는 절에 와서부터 듣지를 않았는데 그럼 그 내 두 번을 한 번 만났다. 나 듣지 않고 내가 와서 행전으로 할 때도 다른 스님네들 안 눕고 공부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안 눕고 공부한 지가 한 3년 된 사람이다. 그래 소문 나요. 그런가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만나가지고 스님 따라야 가야겠다고 그러니까요. 밤낮 없이 정진하시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수행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해암 스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속눈썹도 못 보는 것까지는 주인을 못 보고 있거든. 근데 중생들 범부들은 보는 놈을 지 주인을 삼고 듣는 귀로 참고 이게 분별 허망은 허수아비로 나왔다 없어지는 허망은 번뇌망상을 저로 삼으니까 고생감이지. 예, 참모습을 찾는 것이 견성이요. 그래서 나는 죽으란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돌을 닦다가 죽어 부르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말만 무슨 행복이니 자유니 성공이니 무슨 옳은 일이니 작은 일이니. 강민경 아나운서님은 두 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스님들의 이 중생구원의 염원과 또 수행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소개해 드릴까요? 네, 다음 주인공은 조계종 11대 종정이었던 법전 스님입니다. 일제강점기 외색불교로 인해 피폐해진 한국 불교의 근본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봉암사 결사에 동참하며 성철 스님을 만나 참선 공부의 길로 들어선 법전 스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년 전부터 참선 수행으로 세상과의 갈등을 치유하고자 노력하며 더 넓은 세상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진제 스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성파 스님의 30년 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30년 전 성파 스님을 만나볼 수 있는 1997년에 방영된 뜰 앞의 잣나무 성파 스님 편, 그럼 불후의 명작 만나보시죠.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와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욕망과 경쟁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법전 스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소나무에서는 밤이 새도록 바람소리가 들리지 않고 늙은 학은 둥지를 넘겨 빈 하늘의 달에 보금자리를 꾸렸구나. 법전 스님은 선방에 한번 앉으면 구들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하여 절구통수자로 불렸습니다. 법답게 살았던 수행자의 모습, 그 모습은 여전히 후학들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수행과 절제, 그리고 단순한 삶, 법전 스님의 가르침은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화두가 뒤따라 댕겨야 돼요. 화두 없이 댕기면 그건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쨌든지 해제했으니까 돌아댕기기는 많이 돌아댕기면 오히려 더 정신이 깨가지고 앉아서 할 때보다 더 새로운 정신이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어디를 가든지 화두를 놓치지 말고 꾸준히 댕겨야. 법전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해인사에서 이렇게 모시고 살아본 느낌이 네. 그냥 1년을 하루같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산책하시고 정확하게 수행하시고 아주 똑같이 사셨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귀감을 삼아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법전 스님의 가르침은 먼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려놓고 비우는 순간 그 지혜는 지금 이곳에서도 살아 숨쉽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길 위에 서 있다. 그 길 위에서 한평생을 보낸 이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생 진재 스님입니다. 깨우침에 있어 스스로의 깨우침과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전법을 받아 깨우치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법을 받는다는 것은 이 부처님의 가풍입니다. 이 부처님의 진리는 이 허공보다도 더 넓습니다. 강대무변한 그 허공보다도 더 넓은 진리의 세계를 혼자 산사에서 공부하고 수성 없이 공부해가지고 진리를 다 알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기녀 망녀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수승 없이 깨달은 자는 다 천마이도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스승 없이. 예, 수승 없이 혼자 알았다 하는 것은 견성을 했다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강대무변한 허공보다도 넓은 진리의 세계를 부분적으로 동쪽 허공만 봤다 해가지고 전체를 다 봤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상하 사유 허공을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와 같이 진리의 동서남북 상하와 같이 전체의 진리를 다 봐서 수성을 쫓아서 맥힘이 없는 진리 문답을 해가지고 맥힘이 없어야 마음에 푹 들어야 제자를 봉합니다. 수성을 모시고. 저 또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스님께서는 어떤 분에게 깨달음을 받으셨나요? 저는 해암 스님께 화두를 받아서 시봉을 했고요. 네. 저는 진재 스님께 참방을 하고 화두를 받아서 지금까지 스승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네. 화두를 붙잡고 궁극의 깨달음을 향하는 것 간화선. 진재 스님의 수행의 핵심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선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들이 유포가 됩니다만은 그 간화선이라는 것은 가장 그 선을 참고하는데 생명력이 있고 또 바른 말 참고하면은 도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주 내맥이 아주 풍요합니다. 진재 스님은 현대인들에게 선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고 참선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30년 전 통도사 서우남 주지였을 당시의 성파 스님을 만나보시죠. 네, 스님께서 출가하신 사찰이 통도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가 출가하실 때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출가할 때가 60년대 초입니다. 아, 60년대 초예요? 네. 그때의 어떤 통도사의 어떤 그 삶이라든지 통도사의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그때가 달란 게 아니고 지금이 그때보다 다르죠. 그로부터 30년 후인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성파 스님 자체가 통도사의 역사인 거죠. 네.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공부하기는 어느 때가 더? 뭐 지금이라고 해서 공부할 환경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때는 살기 어려웠는데 어려울 때 또 공부를 하기가 좋을 수도 있었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발전됐지만은 그것이 또 공부하기 어려운 수도 있고 그걸 또 잘만 하면은 또 공부하기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젠 명실상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시죠. 앞으로 한국 불교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한국 불교의 어떤 올바른 그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본 불교나 중국 불교나 이런 외국의 불교를 볼 때 우리 불교가 그런 외국 불교보다 현재도 그리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불교하고 비교하자면은 일본 불교가 경제력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 불교는 수행력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수행력이 있단 말이죠. 수행력이 있고 가령 중국 불교하고 보면은 중국은 문화혁명 때 불교를 탄압해가지고 불교가 막
불교를 말하자면 성례를 환속시켜 버리고 예. 불교가 없었거든요. 없는데 지금 중국 불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불교가 아직까지 초창기라서 우리가 중국 불교에 영향을 줄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또 감안해야 되고 예. 우리 내적으로도 수행을 잘 해야 되지만 국제 불교 간에도 우리 한국 불교가 눈을 많이 돌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큰 스님의 어떤 이 한국 불교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만나 뵐 수 없는 큰 스님들의 모습을 뵈서 반갑고 또 동시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BTN 위크의 풀 버전으로 보시면 더욱 좋겠죠. 그럼 바로 두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이죠. 바로 성철 스님의 법어로 그의 불교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인데요.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자기를 바로 봅시다로 만나보시죠. 철저한 수행을 바탕으로 자비와 지혜를 강조하며 무소유의 삶을 몸소 실천하신 서암 스님. 30년 전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그럼 불후의 명작 만나보시죠. 한국 불교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성철.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성철 스님.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현대 한국 불교의 선풍을 드높인 대선사이면서 경전과 교리에 누구보다 밝았던 불교 학자였고 수행을 통해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쳐라 강조했던 우리 시대의 스승 가야산의 호랑이 성철 스님. 제가 30살부터 해인사 백년합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을 다녔는데 지났는데 가면 스님께서는 이렇게 뒷짐을 쥐고 마당에 이렇게 걸으시면서 우리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린 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원남 이러시면서 그러면 스님은 어린 아이들만 보시면 뭐 정말 천진난만한 미소 지으시고 애들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면 항상 먼저 장난을 걸었던 성철 스님. 아이들과 함께일 때면 가야산의 호랑이는 사라지고 스님의 얼굴에도 천진불의 미소가 떠올랐다. 선과 교를 회통한 중도를 기본으로 현대 과학을 불교와 접목시킨 파격적인 내용에 전국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해인사로 모여들었다. 이거를 MC라 나거든. 이 에너지와 질량 관계를 말한 건데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는 어찌 되느냐. 현대 과학자로 유명한 말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소리예요. 에너지가 즉 질량이고 질량이 즉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 에너지나 질량 말이지 에너지가 질량이 되든지 질량이 에너지를 되든지 간에 말이지 부정불개미야. 언제 상규불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야. 상교백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동시에 말이요. 색시공 공시색도 증명이 돼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수행에 전념하신 서암 스님. 수행의 길은 험난했지만 그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교 입선이라고 해서요. 그 보통 선방의 수자 스님들께서 이 경전 공부나 이 경 공부를 약간 좀 도외시하고 참선을 주로 많이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교라 그러니까 뭐 그를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
우리가 대학 강의 받으려면 고등학교, 중학교 모두 그 선접해야 되듯이 그렇죠. 교학에 밝아서 모든 이론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데까지 느껴져서 그래 교학을 집어던져 손에 들어온다. 그런 말이지. 그래 교학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야. 시대의 변화를 읽으며 불교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했습니다. 시절 인연이 다해서 그 봉암사에 가서 지났지. 지났는데 그걸 또 모두 관광지를 먹이려고 그래거든. 물론 이제 우리 선방에서는 정진하는데 뭐 시끄럽고 그런 게 없지만은 아주 초학자 선방에서는 선방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원이 된다면 분위기 다 깨뜨리고 선방이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안 갈 때 쫓아다니거든. 단판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일반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당국에서 이제 그 이해를 하고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게지. 이제 그래서 이제 봉암사는 내가 이 수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생각이 이제 그래 굳어진 기야. 서암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며 그의 말씀은 현대 사회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며 무소유의 정신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불후의 명작 1부, 2부를 통해 BTN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작을 맛보기로 보셨는데요. 함께 하시면 어떠셨나요? 네, BTN 위크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명작들이라 한두 편만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모두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BTN에서 앞으로도 길이 남을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탄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보신 불후의 명작들은 3월 1일부터 7일까지 BTN 위크 특집으로 방영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BTN 개국 30주년 특집 불후의 명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